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제 무더운 8월이 지나고 오늘부터 몇 월이죠? 9월이 들어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어때요? 선선하죠? 예.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예. 당신의 인생에도 선선한 바람이 불 겁니다. 시작. 네. 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다 때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삶의 주도권을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는 축복받은 삶은 어떤 모습의 삶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건강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높은 지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는 물질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돈 걱정 안 하고 건강 걱정 안 하고 아무 걱정 없이 해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계시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제가 동일한 질문을 전에 있던 교인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많이 물질을 주신다면 저는 세계 일주를 가고 싶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성도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서울에서 사는 게 너무 지겨워요. 이제 외곽에 전원주택을 아름답게 짓고 그곳에서 살고 싶어요 하시는 그런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목사님, 이제 한국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하와이로 가고 싶어요. 그런 성도님도 있었어요. 또 어떤 성도님은 스위스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성도님도 계셨어요. 또 어떤 성도님은 정말 돈 걱정이 없으면, 자식 걱정이 없으면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제가 확신하건대 돈 걱정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안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 걱정이 있잖아요. 지금요. 여러 가지 걱정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걱정이 없으면 저 같아도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돈 걱정 없을 때 하고 싶은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자기 자신이 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라는 것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세요? 물질적인 축복, 성공, 건강, 자녀들의 형통, 영생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세요? 물론 그것들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최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먼 서울에서 이곳까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곳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파주에서 이곳까지 오게 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군부대에서 쉬면은 우리 군인들 편하잖아요. 그런데 군부대에서 이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먼 서울에서 이곳으로
오고요. 저 멀리에서 이곳으로 오고 군대에서도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는요. 고등학교 때 수련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나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주님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합니다.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줘요. 사람은 배신해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은 어떠한 대상인지 아세요?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품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해야 될 대상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딱 보세요.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보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을 보면요,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잠깐 쉼표의 시간을 가진 장자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 요셉의 목숨은 유지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린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의 마음에 올라오는 그러한 생각과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상처를 줄 확률이 많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확률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올라오는 것이 있을 때 무엇을 줘야 된다 그랬어요? 쉼표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쉼표는요, 말씀의 쉼표예요. 이 쉼표는요, 어떤 것이냐면요, 마음에 올라오는 것이 있을 때 이러한 생각의 전환을 한번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올라오는 불안과 초조와 시기와 질투와 이런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잠깐의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쉼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올라오는 마음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본성을 베드로 사도도 알기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다 갖고 있고 이것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올라와요. 베드로 사도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어하라는 거예요. 누르라는 거예요. 누르라는 거예요.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누르라는 거예요. 누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쉼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쉼표요. 여러분 마음이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말하거나 마음이 올라오는 그대로 행동하면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 아까 같이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제어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지금 루벤과 유다에게 이러한 제어 장치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루벤에게는 어떤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나는 장자인데 아버지의 힘을 잃었는데 이 기회에 장자의 그런 모습을 되찾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쉼표를 주셨고, 유다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참된 이익이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쉼표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죽인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쉼표를 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요셉이 죽음을 모면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에게는 두 가지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을 해요. 요셉에게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채색 옷과 하나는 구덩이에요. 여러분 채색 옷과 구덩이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세요? 채색 옷은 손과 발을 덮을 정도로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반면에 구덩이는 죽음을 기다리는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구덩이였어요. 채색 옷에서 지금 어디로 떨어졌어요? 구덩이로 떨어진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셉이 야곱의 가문에서 가장 존귀한 자임을 무엇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채색 옷을 통해서 느낄 수 있죠. 반면에 이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의 가문의 가장 존귀함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창세기 37장 23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벗기고라는 단어예요. 벗기고. 이 벗기고라는 이 파샤트라는 히브리어는요 무슨 의미냐면 껍질을 벗긴다 혹은 완전히 발가벗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에게서 얻은 존귀함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라는 거죠.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향력이 이제는 완전히 벗겨지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벗기고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채색 옷이라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었다면 이것이 이제 완전히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장 비참한 자리에 놓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0km를 걸어왔어요. 쉬지 않고 140km를 걸어온 이 요셉. 여러분이 만약에 140km를 걸어서 새하늘 교회에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엄청 초췌한 모습으로 힘이 없는 모습으로 아마 거품을 울고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요셉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옷을 벗겨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창세기 37장 2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덩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구덩이로 번역된 이 뽀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물이 고인 우물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물이 귀해요. 건기와 우기가 철저하게 나눠져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건기에는요 6개월까지도요 비가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이 너무나도 귀한 나라이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빗물이 오면 비가 우기에 오면은 이 건기의 빗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많은 이 우물을 파놓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어떻게 파놓냐면 이 물이 증발이 많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구는 좁고 안은
넓고 깊은 우물을 많이 파놔요. 예?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 우물에 누구를 던졌어요? 요셉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 모양이 이런 모양이에요. 입구는 좁고 겉은 넓고 이 모양으로 이렇게 판 거죠. 마치 무슨 모양이에요? 항아리 모양. 항아리 모양의 깊은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빠져나올 수 없어요.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웅덩이입니다. 이 웅덩이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가 입혀준 옷도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 여러분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이죠. 물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죽지는 않지만 가만히 두면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몸 옷도 다 벗겨지고요. 그리고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여러분 빠져 있어요.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죠.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으니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신음하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셨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가장 절망적인 상황 하면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요, 요나가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요나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고 걸어서 가라고 했는데 배를 타고 가는 요나가 결국 어디에 떨어져요? 바다에 떨어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물고기를 통해서 가장 바다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어떤 상황일까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죠. 물고기 뱃속에 상징하는 것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밑바닥, 가장 절망적인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죽음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요나는 누구를 만난지 아세요? 요나는 무엇을 한지 아세요?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요나는 배에서 풍랑 가운데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뱃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섬겼지만 기도했지만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언제 기도한지 아세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나는 기도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요나서 2장 1절서부터 6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갔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무엇을 경험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요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어디서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가장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이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희망적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언제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죠. 몸이 발가벗겨지고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밑바닥, 옷도 벗겨지고 아버지의 사랑도 존귀함도 영향력도 사라지고 이제 형들의 주도권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이 되었어요. 자신의 선택권은 이제 없어요. 구덩이에서는요, 자신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무엇만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이. 저는 이때 요셉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셉이 변화된 시점은 언제냐? 저는 구덩이에 있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요셉도 구덩이에서 누구를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이 구덩이 이전의 요셉과 구덩이 이후의 요셉은 철저하게 다른 요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어려움, 환난, 고통,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우리와 이후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구덩이에 있었던 요셉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요셉의 삶에 개입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미디안 상인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유다를 사용하세요. 아마도 장자 르우벤이 없을 때 가장 큰 리더십을 발휘하는 형제가 넷째 아들 유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리더십을 사용해서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의 리더십을 사용해서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끌어올려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팔게 하세요. 창세기 37장 28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17세예요. 우리나라로 치하면 18세죠.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게 된 나이가 바로 17세의 나이예요. 결국 장자 르우벤이 돌아왔을 때 이미 요셉이 팔려서 멀리 간 상황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장자인 르우벤과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 37장 29절에서 35절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도권의 흐름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요셉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저는 아버지에게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요셉의 주도권은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지어준 옷을 입어야 했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됐던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채색 옷이죠. 그러나 이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이 채색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주도권,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요셉이 채색 옷이 벗겨진 요셉의 주도권은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이제 형제들에게로 넘어가죠. 그래서 형제들은요, 이 요셉을 어디에다 던져요? 구덩이로 던져요. 그리고 구덩이에서 다시 끌어올려서 누구에게로 팝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로 팔아요. 이제 요셉의 주도권은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누구에게 팔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6절에 보면 누구에게 팝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로 팔아요. 여러분, 요셉의 주도권이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바르에게로 넘어가요. 이때 요셉의 신분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팔린 요셉은 이제 신분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종으로 바뀌어요. 노예로 바뀌어요. 여러분, 종이다, 노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도권은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요셉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제 나는 내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삶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종이 된 요셉이 비참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이 요셉이 비참해 보입니까? 아니면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대부분 비참해졌다라고, 비참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기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기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일까요? 아니면 자신에게는 아무 의지할 만한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 같습니까?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반면에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오직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은 이 세상에 볼 때는 축복받은 인생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말해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축복의 시작은 주도권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의 시작은 주도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다 원하십니까?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주도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주도권의 변화가 일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으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사람에게로 넘어갔다고요? 이스마엘 상인에게로, 보디발에게로? 아니에요, 여러분. 구덩이에서 나온 요셉은요, 이제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하나님에게로 100% 넘어가요. 이제 이후에 요셉은요, 100% 하나님께 주도권이 막힌,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40장을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집에 가서 40장을 보면요, 이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주도권을 100% 하나님 앞에 맡긴 인생이에요. 두 글자가 나와요. 하나는요, 동행했다. 두 글자는, 다른 하나는요, 형통했다. 여러분,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그 요셉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고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는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들어갑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도권을 갖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건강, 물질, 시간, 이것에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사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보면 축복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구원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그들을 구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긴 사람이 그들을 구원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자기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 유다의 모습을 보면 나와요. 자기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을 누가 구원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100% 주도권을 맡긴 요셉을 통해서 구원해요. 여러분, 애굽은요 당대의 강대국이에요. 풍요로움이에요. 많은 권력을 쥐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보면 가장 축복받은 백성이에요.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나 애굽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은 누가 구원한지 아세요? 하나님께 전적인 주도권을 맡긴, 하나님이 전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구원해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고 상인에게 팔리고 종으로 지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도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예요. 99%도 아니고 100%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에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길인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서부터 17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가 가치다라고 주장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물질을 쌓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곳에는 참된 행복과 만족과 유익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왜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의지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소유하면 할수록, 주도하면 할수록 소유권과 주도권에 대한 탐욕이 커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요.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태에서 나온 아이가 무슨 주도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이죠.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요, 축복이요, 우리가 살 길입니다. 새하늘교회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새하늘교회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새하늘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곳에서부터 교만함이 시작됩니다.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주도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죄악된 나의 본성이, 죄가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잃기 전에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에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형제들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이라고요. 하나님께 100% 주도권이 있었던 요셉을 통해서 구원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함과 권력을 자랑하는 애굽 사람들, 바로 왕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전적인 주도권이 있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이 비참한 것처럼 보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쥔 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강함과 이 세상 사람들의 부함을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늘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의 주도권을 100%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도권을 100% 주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인이 주님이 있습니다.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도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도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은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해 뒀던 내 자신의 모습을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것 마냥 주인의 행세를 했었던 아버지 이미 죄인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아버지 하나님 채색옷이 발가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이 옷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발가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인 삼았던 이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주인 삼는 복된 의자 아래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100% 아버지 하나님의 주도권을 맡기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것 주인의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고 아버지 의지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하늘교회 교인들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삶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주도권을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아버지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하늘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100%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인생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교회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새하늘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